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맞을 길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평화로 오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향해서 길을 닦으며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치, 공의와 평화와 또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먼저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손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처음에 식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를 부풀게 오르게 함을 통해서 그 밀가루가 매우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선은 처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잘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를 굉장히 크게 부풀리고 과장하게 하고 위선을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선,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겉모습의 화려함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본질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열매, 그 삶의 변화와 삶 속에서의 긍휼과 자비를 품어내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그 지옥과 영벌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외식과 겉모성을 화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한 사람이 형과 유업을 자신에게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편들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와 예수님의 말이라면 내 부정한 형도 나와 유산을 나누는 것을 들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대노하십니다. 누가 나를 세상에 뭐 재판관으로 이렇게 재물을 나눈 자로 누가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여전히 그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가 아무리 풍년을 들고 세상적 부여를 쌓았다 해도 하나님이 어느 그 밤에 그 영혼을 찾아간다면 그가 쌓았던 그 부가 아무런 그의 생명과 그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한 거 부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유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것, 이런 것 추구하면 염려하고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결국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부해주지 못하고 빈곤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을 더 얻기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내 존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부름받은 거룩한 자녀. 그거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알고 살아갈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오늘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선한 이웃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재물을 쌓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존재임을 알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선한 사마리아 같이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의 선한 이웃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신 하나님,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며 깨어 있는 자로 선한 청직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정욕을, 또 위선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